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야기입니다. 얘기를 좀 간추려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어요. 주님은 늠름한 전차나 군마를 타고 입성하시기보다는 볼품없는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감싸고 안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카페트처럼 길에 쫙 뿌리고, 그리고 너도 나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소요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저들이 소리질러 답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몇 개 나와요. 첫째, 예수님께서 초라하고도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귀 주인이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자기 나귀를 선뜻 내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는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장면마다 저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에 관계된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답을 찾으며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 작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마를 타고 마치 로마 황제처럼 당당하게 입성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승리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어린 나귀, 덩치가 너무 작아서 올라타면 발이 땅에 닿을 듯한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 이미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부터 사역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 역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당시대 사람들의 기대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인기를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모르신 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기대나 여론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들의 소원, 여론, 환경, 상황, 내 안에 간절한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언을 하셨을까요? 왜 메시아가 오실 때 굳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신다고 예언을 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대로 하신 것일까요? 왜 모두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또 역사적인 관행도 아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왕과는 다른 메시아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말은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기 위해 타는 전쟁 병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귀는 주인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사용하는 섬김의 도구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신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신 나귀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막이나 험한 산악지대에 나귀가 어떻게 지금 짐을 실는가 하는 이미지입니다. 나귀가 짐을 지을 때 독특한 태도가 보여요. 말 같은 경우는 안장을 얹으려고 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면 버티고 반항하고 막 펄펄 뜁니다. 나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인이 등에 무거운 짐을 메고 다가오는 것을 보면 스스로 다리를 굽혀 땅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깊이 굽혀서 주인이 짐을 올리기 편하도록 몸을 낮춥니다. 자기 등에 그 짐이 다 실릴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일단 짐이 실리면 힘이 들더라도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깎아지는 절벽길이나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고갯길에서도 나귀는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주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메시아의 길이 바로 이 나귀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저주와 심판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신 것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나귀의 영성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말을 타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서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타고 있느냐? 군말을 타고 있냐? 백말을 타고 있느냐? 적토말을 타고 있느냐? 아니면 나귀를 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나귀를 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귀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란 말에서 내려서 나귀로 하는 겸손이라는 나귀를 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아프게 하기보다는 나귀처럼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귀처럼 남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나귀를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가서 메어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만약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그 명을 받들고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메어 있어요.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를 듣고 주인은 선선히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나귀는요 생계수단이에요. 그리고 어느 집에는 그게 보물 1호예요. 가장 비싼 재산 가운데 하나예요.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가 나귀예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귀를 달라고 했는데 왜 가져가려고 하냐고 물으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 했다고 내어줍니까? 어떻게 그걸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우린 모르죠. 미스테리입니다. 분명한 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들어가시기도 전에 어디에 나귀가 메어 있는지, 주인이 뭐라고 물을지 다 알고 계셨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나귀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나귀 주인의 마음도 이미 섭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더더욱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됐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도록 우리 모르게 이미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하신 그 결정적 순간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쓰임을 받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결정적 순간에 단 한 번 쓰임받고 사라집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그 교향곡, 심포니를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7번 이 클래식 애호가들은 너무도 좋아하고 잘 아는 심포니입니다. 그 중에 2악장 아다지오 부분은 장엄하고도 슬픈 선율로 아주 유명해요. 특별히 이 2악장이
지금도 논란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 악장에 그 심벌츠 연주자가 나와요. 그 심벌츠 연주자가 결정적 순간에 한번 짱 하고 심벌츠를 칩니다. 그게 너무도 극적이고 너무도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전체 교향곡 이 한 곡 연주 시간이 1시간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 심볼츠 연주자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악기들이 막 분주하게 그 많은 곡들, 악보들을 소화하면서 연주해 가는 동안 이 심볼츠 연주자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악장 클라이막스 지점에 지휘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에게 손끝으로 사인을 내릴 때 이 사람이 짱 하고 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 뒤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연주 내용이 없습니다. 한 번 쫙. 이 한 번 연주를 위해 이 사람은 수개월 동안 이 연습에 참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자의 눈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심볼츠의 연주가 이 곡을 살려내고 이 곡을 그 유명한 곡으로 만들어내요. 말할 수 없는 큰 전율과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딱 한 번 쓰임 받고는 연주가 없어요. 단 한 번 짱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주인이 마치 이 심볼츠 연주자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자기의 소중한 나귀를 내어드리는 일로 한 번 딱 나타나고는 사라집니다. 이 단 한 번의 쓰임이 주를 위해 너무도 소중한 역할을 했어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인류 구원의 역사의 절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시간과 재능을 좀 쓰겠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담당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나귀 주인이 주님께서 필요하신 때 필요하신 일을 위해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주가 쓰시겠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처럼 아낌없이 응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이 주의 역사를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을 가득 메운 군중들의 함성은 그야말로 천지를 진동케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호시아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영어식 발음으로 호산나라고 한 것이죠.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란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뒤에 나라고 하는 말은 간청할 때 쓰는 감탄사 같은 거예요. 나. 그러니까 제발 구원해 주소서. 꼭 구해 주소서. 그런 간절한 절규 같은 것인데 이것이 계속 시에서 쓰여지면서 나중에는 찬송의 외침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돼요. 그럼 이들이 바랬던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호산나를 외쳤을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저들이 외쳤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모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억압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해방시켜줄 위대한 영웅이 필요했어요. 그 영웅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을 때 그것은 순수한 경배와 찬양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삶을 새롭게 바꿔 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요구를 분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였던 그 열광은 사실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죠. 자기의 바람과 욕망을,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투사했던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 우린 팬덤 문화를 꼽을 수 있어요. 팬덤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들을 우상처럼 받들며 열광합니다. 심지어 정치 역시 팬덤 현상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정치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 환호합니다. 만약 그 대상이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거나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뜨거웠던 열광은 순식간에 차가운 비난으로 변합니다. 댓글에 막 열광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악플을 쏟아내는 그런 차가운 한순간의 그 변화를 나타내는 게 이 팬덤 현상의 특징이죠. 당시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 바로 이런 팬들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맞았던 당시 분위기는 요즘 말로 팬덤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며칠 뒤에 이들이 싸늘하게 돌아섭니다. 주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자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열광하며 부르짖고 외쳤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며 외쳤던 것이 팬덤 현상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팬과 제자는 다릅니다. 우선 팬은 혜택에 집중하지만 제자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팬은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나 응답이나 복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그분이 가는 길이라면 고난까지도 사랑하며 따릅니다. 또 팬은 관객석에 머물지만 제자는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팬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응원하지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지만 위험이 닥치면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타신 나귀의 보폭에 자신의 발자취를 맞추면서 십자가의 현장까지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서 있습니까? 기분 좋은 찬양 소리에 취해 종려나무까지만 흔드는 구경꾼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될 때만 호산나를 부르는 종교적 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팬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며 제자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제자는 내 기대를 주님께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 앞에 내 기대를 꺾는 사람이에요.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예수의 팬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의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십시오. 입술로만 외치는 호산나 외침을 넘어서 순종으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이 장엄한 서사 안에 담겨 있는 나짐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군마를 탄 승리자에게 열광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초라한 나귀 등에 당신의 메시아 됨을 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 기대를 채워줄 때만 환호하는 종교적 팬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나귀가 걷는 그 느리고 험한 보폭에 내 인생을 맞추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귀의 영성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호산나 함성보다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